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두어 차례에 걸쳐서 왜 크리스천들이 미혹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본의대로 다루어서 자신의 정욕대로 성경 말씀을 선별하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을 선택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을 행하는가.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잘못된 이해의 예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은 그들에 대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특별히 읽었던 29장 14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 전체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냥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유태인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태인이어서도 안 됩니다. 당시 과거의 유태인이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의 유태인이어도 안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태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포로냐 그러면 최소한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BC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일부의 유대인을 빼놓고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의 이방인들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항상 교회예요. 항상 교회고 구약시대는 그 교회의 주 구성원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나아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지만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방인이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로 바뀐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어느 때에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이 많으냐 이방인이 많으냐 나아가서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라 말해도 유대인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며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첫째는 바르게 해석하려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것이 해석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해석의 과정과 징검다리를 거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대로 내게 좋게 보이는 대로 성경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성경 암송 카드에는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있고 12절,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가 중요한 요절들을 가지고 만들어지지요.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중요한 요절만 뽑아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상은 당신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논리도 없이 성경 해석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성경 요절로 한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고 해방시켜주겠다. 그런 약속도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말하자면 29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아시아 이렇게 나왔는데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서신 같은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도 익숙합니다. 그러면 그 소아시아의 지역은 지금의 터키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본의적으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야.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말하자면 사도들이 살아있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중동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란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라크 지역에도 사우디 지역에도 복음이 광범위하게 증거됐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는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유럽으로 가리라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신속하게 빨리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이다.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침입하고 들어와서 이슬람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슬람교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났네요. 진즉 자, 이슬람이 무너지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몇 년 전에 자주 있었던 일인데 북한이 45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되었을 때 해방의 해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자, 북한이 70년이 되었네. 사람마다 연도를 달리하는 거죠. 45년부터 계산해가 70년이 되기 69년째, 70년째 와 그러다가 지나버리니까 야 45년이 아니라 48년으로 계산하자. 우와 그러다가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1950년 6.25에 일어난 걸로 계산해서 70년을 잡자. 우와 또 지나면 53년 6.25가 끝난 다음으로 잡자. 우와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 70년하고 북한의 해방,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 70년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들었던 것이 터키 소아시아를 예제로 들었고 그렇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교세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이 진정한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성지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회복을 주장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장 주장할 권리와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와 70년 우리가 여기에도 70년을 갖다 붙이고 저기에서 갖다 붙이자.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70년을 갖다 붙이자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열광하고 기도회하고 연합기도회하고 주여 70년 되었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도 비참한 몰락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가 뜯어붙이기를 좋아해요. 이 말씀을 여기서 갖다 뜯어붙이고 저 말씀을 저기서 갖다 뜯어붙이고 황홀해하는 거죠. 얼마나 완악해져 가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좋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애언하고 큰소리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동의하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고 깨닫게 하시지도 않고 감동 감화하시지도 않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더라 그 말.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는 거두어지고 마귀 역사는 강해지고 미혹은 강해지고
어리석음은 강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 명확하게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대상이 얼마나 명확하고 명백합니까? 대상이 명확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말씀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당대의 이 사건과 이 일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베풀어지는지, 그 긍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런 걸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고, 반면 우리가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요 주장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다면 정반대편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하고 귀를 황홀하게 만들며 즐겁게 만드는 논리와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일반적으로 설교되는 것은 11절부터 14절 같은 말씀이 됩니다. 문맥은 따질 필요 없어. 대상이 누군지 따질 필요 없어. 크리스찬인 나야 나, 기독교인인 나야 나, 교회인 우리야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거야. 그래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대한민국의 비극들이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며 더 비참한 비극으로 가는데 어떠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비극들이 청와대 또한 조국 많은 악인들을 통한 비극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비극들,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을 악하다는 이 비극들,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악행에 동참하며 행하는 이 악함과 완악함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맞으면 예루살렘이 70년의 멸망을 앞둔 다음에 AD 70년의 멸망을 앞두기 전에 자, AD 70년의 이 멸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 하십니다. 미쳤다 그러죠. 그건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유대인, 제2의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다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AD 70년 이후엔 나라를 잃은 다음에 나라를 찾으려면 19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곧 대한민국을 잃은 다음에는 그 나라 찾으려면 1900년, 2000년 보내야 되겠네요.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없는, 지식도 없는, 논리도 없는, 이성도 없는 그러한 성경 읽기 설교들이 얼마나 만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본래가 북한에가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았죠. 해방되었을 1945년에가 기독교인의 60%가 북한에 있었고 40%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0%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남한에가 이제 한 13만 명 이 정도. 13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북한이 공산화되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공산화된 것은 조금 있다가 더 아름다운 평안이 오려고 그렇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북한은 더 비참함 속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북한의 그 비참함이 대한민국 남한까지 한반도까지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 되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도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대학이다 그러면은 소위 극단적으로 하면 칭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고 책망과 진노와 징계의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29장 24절로 보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된 애언을 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선동했던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성경 해석을 하고 백성들을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 선동한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사도의 애언가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지멋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충분히 적용점으로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24절에 느헬람 사람 스마냐 스마이야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32절 끝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스마야의 거짓 애언과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가계 저주라 그러죠.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떨 때는 한 개인으로 끝내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개인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인데 이 땅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개인의 관계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부모가 빚쟁이가 되면 자녀들도 그 빚쟁이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가 자녀를 생산하고 낳고 그랬는데 싹 정리하고 싹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야 나는 아니야. 왜 안 좋은 것이니까 이건 스마야잖아. 스마야. 우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내가 아니잖아. 안 좋은 것은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는 살피지 않지요. 왜? 안 좋은 말씀이고 대상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좋은 말씀은 대상을 살피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며 위선적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위선적입니다. 좋은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했는가를 덮어버리고 내 것이야. 안 좋은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했는가를 명백히 밝힌 가운데
그들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상이 있구만, 우리가 아니구만. 그 말씀을 적용점을 가지고 해석을 바르게 하고 적용을 해 나가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니까 나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것이 교회가 미혹되어 왔던 끔찍하고 무서운 그러한 이유들의 핵심에 속해 있다. 항상 성경을 보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미혹되어 살아가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또한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완악하고 위선적으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고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최소한은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고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을 여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70년의 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령 서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리라 하는 것을 그냥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문자적 액면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얻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거나 민족적인 재난이 일어난다 했을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70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던 일이에요.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한 영적 원리를 확인해야 되고, 최소한은 이러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며 대적하며 반대편에 든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는 그 아래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포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첫째, 2차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고, 포로는 BC 605년과 597년 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속국. 통치와 지배하에 있지요. 조선 시대 때 많은 경우 명나라든지 중국의 속국이 조선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양상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속국이긴 하지만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등에 잘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1차, 2차 포로로서 끌려간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포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도망갔을 수도 있고, 소수는 일부는 이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는 거고, 남아있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들면 기력은 더 쇠하고 몸은 약해져서 병들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서신이 안 쓰여지는 거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는데 나는 독립운동해야 되겠어. 속국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속국이 됐는데, 그리고 아직은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속국인데 나라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암살해 죽여버리자.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버리자.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워 죽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도 있었고, 선지자들,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있었다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고니아 왕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러한 여호야긴 왕입니다. 597년에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있다가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지요. 3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 여호야긴이 석 달간 왕노릇하 포로됐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너 유다 왕 해.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586년까지니까 약 11년 그 정도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멸망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이지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무엇을 위탁합니까? 이 서신, 이 편지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들에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포로에게 한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절부터가 나옵니다. 15절부터가 29장 미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그러한 형제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것도 다 포로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 끌려간 너희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포로 끌려가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고 17절 하반절에
택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다, 만들겠다 하는 등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낫습니까? 고향 땅에 남고 아직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나라가 존재하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하게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자기 고향 땅에 자기 부모 형제와 무사히 알고 살았다. 사는 게 좋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로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잡혀가며 언어가 낯설고 물이 낯설고 포로니까 얼마나 참담하며 비극적이며 그 머나먼 여정을 포로 끌려가면서 남의 땅 남의 나라에 그것도 이방인으로 포로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귀농하는 사람들 이야기 말입니다. 귀농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뭔가 하우스를 만드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새로 이주민으로 왔기 때문에 마을 발전기금 5천만 원을 내놔라. 1억을 내놔라.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안 내놓으면 그 하우스나 농경기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러한 포악한 이야기들, 그것은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귀농할 때에 주로 연고지를 선택합니다. 남편의 고향이든 아내의 고향이든 이런 연고지를 선택해. 그래도 당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의외로 그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러한 귀농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방송 같은 걸 제가 들을 때에 참담한 일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고 연고지가 있는 고향 땅에 돌아왔다 그 말이. 그래도 학대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 요즘도 인종차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종차별보다도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인종차별도 안 그러지요. 그러나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싸우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인종차별이다. 말하자면 문화적 관습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쩝쩝 그러지 않습니다.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내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하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식사 예절에서 문제가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게 쩝쩝쩝, 트름하고 이런 것 아주 불쾌하게 여기죠. 우리는 과거에는, 요즘엔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밥을 잘 먹었다. 그러면 트름을 해주거나 이러한 이상한 관습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니라 문화적 관념상 그러겠지. 그런데 전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 소위 말하면 노예로 끌려갔다 그 말이. 거기에서 당하는 학대나 차별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가 부럽습니까?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저주받았고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에 고향 땅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예가 돼서 끌려왔는데 자기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포로로 끌려오고 노예로 끌려온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아직은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이 저주받고 곧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임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29장 17절에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할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연병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특별히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사신들이죠. 이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준다 그 말이에요.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일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선별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선별한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절이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본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러한 예레미야 29장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냐 그러면 마치 남유다가 다 멸망해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포로 토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때에 이제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BC 587년 혹은 6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 대다수는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야, 참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까? 말씀을 알 만한 의도나 의사가 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예레미야 29장 같은 걸 보아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는데 대상이 누군지 보면 알고 이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 뒤에 포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곧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신다고 그리고 그걸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서신이다 그 말이에요. 5절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포로고 노예인데 그런 노예살이에서는 면제해 주겠다는 뉘앙스가 이 안에 있지요. 그냥 노예면 마치 그 엉클톰의 오두막집처럼 흑인 노예들이 팔려와가지고 쇠고랑 차고 목화밭에서 일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게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포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는 그러한 포로인 거지요. 그러나 대신에 이 포로들이 나는 자유민이야 그리고 유다로 돌아갈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어지도 이 지역을 제한해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이 되었을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여기에도 선지자들이 있고 선동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해버려야 돼. 아니면 조금 있다가 돌아갈 테니까 정성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 없어. 대강 텐트나 치고 온두막이나 만들고 좀 있다 보면 1년 안에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셔. 그러나 여기서는 집을 짓고 그 말은 튼튼한 자자손손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대강 얼키설키 해가지고 잠깐 머물 그런 처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과수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내가 오래 살 집은 가꾸잖아요. 꽃도 심고, 또한 관상수도 심고, 우리나라 같으면 감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감 떨어지면 감 먹고, 무화과나무도 남쪽에는 많이 심었지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라. 전원을 만들고, 과수원, 과수, 포도도 심고 이것도 하고, 과수라는 것은 심은 다음에 수년이 지나야지만이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으려면, 자, 그러한 포로 생활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아내를 취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청년이다 그러면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으라.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이제 커가지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내가 너희 결혼해. 자녀 낳았어요. 그러면 얘가 커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곧 해방시켜 주실 거야. 아니, 그 자녀 또 크면 또 결혼시켜.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자,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갈 날을 기다릴 거야. 고향 땅에 가서 결혼해야지.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지. 망하고 쇠잔하지요. 쇠잔하다는 이야기는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으면 자녀를 낳고 생산할 때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낼 거야. 그러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노인네들만 남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7절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무슨 짓입니까? 매국노 짓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나라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A란 나라가 B란 나라의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었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B란 나라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전적으로 다 틀리다, 다 맞다 그런 단순화의 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압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굴복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실상 과거 일제시대로 한다면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 그러면 그때에 과연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이나 혹은 벌어질 일이다면 혹은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물론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지. 왜요?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흥망성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안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에서 독립을 찾은 것이 독립군의 업적과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전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한순간에 해방을 얻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1948년에 나라를 얻었던 이스라엘의 경우도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나라가 뚝딱하고 생겨버렸어요. 뚝딱하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해방도 대한민국 해방보다 한민족의 해방이죠. 한민족의 해방이 뚝딱 하고 한순간에 그냥 기적처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설교 또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거기에서 너희들이 독립운동해줘. 거기에서 싸워줘. 그런다 그 말이. 우리가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한반도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 것에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백성들이 환영하거나 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그의 독립운동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필연이었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각자는 걷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옳게 보인다 해서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성읍을 위해 기도하지. 그 성읍이 평안하려면 결국은 성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합니까? 잘되게 기도합니까? 잘되게 기도하는 거지. 당연하게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니까 바벨론에 왕이 있고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유다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소위 말하면 기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것이 공정한 판결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들의 죄, 나아가 유대아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악하냐,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이 더 악하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셨어요. 그러지 상대적 의로서 누가 옳고 그러느냐를 저울을 다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울을 답니다. 상대방 남편과 아내가 싸우더라도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세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상대적으로 누가 옳으냐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악하다면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게 되겠지. 이 땅의 역사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우월한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많고 크리스찬이 많은 그런 나라라면 더 많은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면 심지어는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하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장 7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기들이 거하는 그 성이 평안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고 그 성이 평안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평안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 1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슷한 걸로 찾으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당시에는 왕을 누가 뽑을 수 없었습니까? 백성들이 뽑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왕을 뽑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임시직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임시직. 5년을 하고 마감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고 나아가 유유상종이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삼는다. 그런 비슷한 일들은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드러났고 나타났고 했던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 성에 평안하기를 힘써라. 그 말. 자, 바벨론의 이 성읍을 폭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란을 일으켜버려서 그 나라를 무너뜨려버리면 속국이 된 우리 나라가 잘 될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애국자라 그러죠. 애국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애국자의 길이 아닌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했다고 인정하시겠죠.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애국자로 행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 되고야 말겠지. 세상 나라인 남유다에 대한 애국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반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유다에 대한 반역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기록되고 적어졌으나 지금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슬람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나라가 이슬람화되었다. 그러면 이슬람화된 나라를 전복을 시켜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크리스천인데 동남아 같은 불교 나라들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불교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불상들이나 다 불질러버리고 산당을 패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려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불교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지. 현재에 우리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그 안에 크리스천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기본적인 말씀은 여기에요. 여기가 출발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 각자가. 그리고 내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면 그러면 좋은 곳을 찾아서 이전하고 움직일 수 있겠죠. 당시의 포로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의 현대적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왜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등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동하고 움직였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이때의 상황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훨씬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시고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6.25가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과 대한민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고 평양을 수복합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하지요. 그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9만 몇천 명이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남 철수하는 사람들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옳았다고. 바르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흥남 철수를 위하여 미국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흥남 철수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올바로 되어서 철수하는 그 기독교인, 거기에 한 불신자의 3,000명이 포함됐고 문재인 그 양반의 아버지가 들어갔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9만 몇천 명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자, 북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북한 김일성이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은 바르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잘 떠나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경제와 발전과 그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1등 공신들이 된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9만 몇천 명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45년 해방되었을 때 북한의 기독교인이 약 2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랬지요.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45년과 6.25 전쟁 사이에 좀 더 탈출한 사람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간단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정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인지하셔야 되고 최소한은 당시의 상황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나 때로는 여러 직면한 처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답안을 내기는 어렵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갈대아에 있었을 때에 그가 갈대아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거기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라를 옮기지 않습니까? 떠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 팔레스틴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나라나 민족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옳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잠시든 혹은 길게든 평생 살든지 간에 그 땅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건 맞고 옳다. 그러나 그 나라 그 땅이 정말 악하게 변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 땅이 또한 그 성이 악하지 않은 성을 선택하는 건 저는 올바르고 합당할 것이다.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됐을 때에 제때 떠나지 못해서 그 딸들은 소돔 성의 딸들이 되었고 그 아내는 소돔 성의 여자가 되어서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을 당했고 그 딸들은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동침으로 인하여서 손주이자 아들인 희한한 자녀들이 낳고 그 자녀들은 자자손손 지옥으로 떨어져 왔고 이스라엘의 비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손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소돔 땅을 떠나야 됐을 때에 적절하게 옳은 때의 의인 롯은 가족을 데리고 떠났어야 했다. 가족만이 아니라 그는 어마어마한 하인들, 하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그 하인들 하속들은 소돔 사람이 되어져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단지 소돔이나 소돔 땅에 롯이나 그의 가족 몇 명만 이주했고 들어갔다 생각하시는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아브람도 되었지만 롯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수하게 많은 종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소돔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나오고 탈출했을 때는 단 4명. 그러나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졌고 멸망받았고 그 두 딸들도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소돔의 딸들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창세기를 통하여 아는 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으면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지금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통성 있는 선지자. 참으로 희한하지요? 왜 희한하냐 그러면 29장 1절에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1절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니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신을 받는데 그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현혹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 정통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평안할 때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위기 상황이 되면 소위 저 같은 정통에 속하는 목사들이 정통에 속하는 이단이 아닌 정통에 속하는 목사들 가운데 백성들을 속이고 현혹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선지자들이 있고 이제 복술이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점쟁이, 점치는 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통적으로 교단에 속하고 이단이 아니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교인인데 내게 계시가 임했다, 내가 예언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복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거짓된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복술이다 그래요. 왜? 수준이 저급하니까. 문제는 그 수준이 저급한 것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그런 거지. 어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무당 점쟁이한테 혹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빙자에서 이 복술처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의 일반적인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계시, 애언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거지요.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자, 우리가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을 신청하지 말라는 그 꿈도 신뢰하거나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용상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고 꿈의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꿈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신청하지 말라,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대부분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들에 대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선택했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복술자가 있고 거기 안에가 선동하는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화과라도 그게 결정론, 운명론,
혹은 토탈 모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잘되고 잘되리라. 그게 아니다 그 말. 거기 안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며 복수를 행하며 심지어 자기가 꾼 꿈을 통하여 사람들 선동하며 자기와 자기 가족의 길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포로 끌려간 너희들 좋은 무화과야. 그러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원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수를 들어버리고 선지자들에게 혹하고 자기들이 꿈을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그들에게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며 좋지 않은 비극으로 그들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더 의지할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계시지요. 꿈이지요. 왜? 평안할 때야, 문제가 없을 때야 꿈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별로 신경 안 쓰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돈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무슨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은 계시를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음성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그 길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포로된 자들에게는 더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계시나 예언이나 음성이나 이것들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딱 사탄이 틈타기 좋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등장하고 나타났던 것이지요.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돌아갈 거야. 곧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셔. 곧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셔. 너희가 잘되게 해주셔. 너희의 포로 생활은 잠깐으로 끝날 거야. 이런 방식의 예언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앞에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서신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거니까 그 입장에서 이곳으로 그 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대신에 몇 년이 걸린다고요? 70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말이 너희를 70년이 지나면 해방시키겠다는 그 기한이 차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올해, 내년, 몇 년 안에 그런 것이 아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 끌려오고 사로잡혀서 끌려오게 한 것이 너희를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재앙으로 심판받을 사람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칠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있어.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왔는데 뽑아서 끌려왔는데 너희에게 이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은 벌어지고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재앙을 맞았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 그렇게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 너희가 당장은 경험하기에 재앙처럼 경험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짜로는 진실로는 남유다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앞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겪는 일을 보면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은 평안한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조상들 같은 경우에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일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엄마들은 애 키우고 밭에서 일하는데 남자들은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태만한 거예요.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태만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전원을 만들고 과수를 심고 집을 짓고 안 하고 그냥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과수 열매를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못 거두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재앙이다 자포자기 해가지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터전을 닦고 자리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면 내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씀하는 거지.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삽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율법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죠. 제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성전이 있죠. 그러면 성막, 성전이 사라졌죠. 자,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사 지낼 성막이 없죠. 성전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초막절을 지키려면 제사가. 오순절을 지키려면 성막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지키자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그 중심은 제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모양을 내도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성막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았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많은 말씀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자, 너희 남자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라. 응? 못 보이는데?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바벨론 거기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제사 제물을 의지해서, 그렇죠?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번제를 의지하고 속죄제 속번제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성전 성막을 의지해 나아가고, 제사장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오 대제사장님 정말 위대하신 분 의지해서 나아가고, 다윗왕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되돌이켜 볼 수밖에 없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많은 경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고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성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제사 없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신앙이 회당신앙으로, 회당은 거기에는 제사가 없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낭독하시죠.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는 그런 것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지킬 수 없는 탄식이 있다고 말해요.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는 수르바벨 성전이라도 다시 신속하게 지었어야 되고 그랬다고 말이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거기.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 그 집. 이제는 성전으로 갈 수 없어. 성막으로 갈 수 없어.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 자, 너희 초막절에 이리 가고 재물을 가지고 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릴 때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또 그 친척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가잖아요. 왜? 하나님 율법이니까. 율법.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율법을 온전하게 내가 좀 지키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럴 수 없었던 시대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시대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더 이러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됐었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면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의 시대처럼 아브라함 때 성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야곱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벨 때 성막이 있었나요? 에녹 선지자 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게 없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살 수 있었죠. 노아도 성막 성전 없었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구약에 많은, 특별히 창세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욥기에 욥도 없었죠. 그러나 욥은 제사 지냈죠.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하죠. 아브라함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나? 제사 지냈죠. 너 모리아산에서 너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바치라. 근데 그런 것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해서 막으셨지만 다른 제사들은 지내졌죠. 노아도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사를 나중에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최소한은 그러한 성막 성전이 있는 신앙의 중심에서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있다고 말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계들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돈 문제 있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있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건 뭐냐? 다 해결해지는 거야. 해피엔딩해지는 거야. 자녀 문제 해결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대인관계, 남편, 아내 문제, 부모, 형제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 만나주시는 거야. 그거 아니지요? 그거라면 포로된 사람들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은 바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지. 직행 열차 타고 돌아가는 거지.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70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서신이 보내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서신의 내용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서신이 이어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경 구절들만 뽑아내어서 실상 우리가 제멋대로 강팍하며 위선적이게 말씀을 쉽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다루며 살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